자, 혹시 외국 한 번씩 갔다 오셨나요? 사실 외국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시죠?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외국 한번 나갑시다 라고 만약에 자, 계획을 세웠다고 쳐요. 내년 여름에 이제 외국 갑니다. 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좋아. 내년 여름에 외국에 간다고 쳐요. 네, 중국. 우리 이경호 어머님 중국. 자, 중국은 볼 게 되게 많죠. 저는 중국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가면은 꼭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진시황릉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흙으로 만든 병마들, 그렇죠? 군인들 이렇게 큰 군인들은 수천 개를 이제 쫙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병마, 말도 만들어 놓고 진시황릉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그 만리장성. 인공위성 우주에서도 모인다고 하는 그 만리장성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근데 정말 가려면 뭘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말고 그래도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우선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그렇죠? 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 가려면은 나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거든요. 신분증. 근데 여권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여권을 만들려면은 사진이 필요해요. 사진. 여권용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사진관에 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시청에 있대요. 시청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여권, 단기 여권, 아니면 5년짜리, 10년짜리 여권 만들 때 한 5만 원 정도 예를 들면 필요하다고 쳐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발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한 일주일 정도 예를 들면 걸린대요. 그래서 여유 있게 여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필요한 거,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예,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인당 5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50만 원의 돈은 우리 어머니 한숨 나옵니다. 50만 원 필요한데 갑자기 준비를 못하니까 일주일에 만 원씩 내가 모아놔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가이드.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네,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그냥 갈까 말까 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죠. 그리고 진짜 내년 여름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갈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느냐?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돈을 내야 돼요. 자, 이제부터 돈이 필요해. 근데 나머지 준비한 사람들은 다 돈을 냈고 여권도 준비했고 다 제출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막상 사람들은 다 저기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요. 네,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 축복을 실제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 조금씩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 받으라고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듣고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 그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야겠구나. 그렇죠? 발을 담근다는 의미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 힘든 실천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작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또 군부대 갔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소대장 한 명 남고 제일 신참 2등병 한 명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2분 남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4명과 함께 같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제가 소대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 소대장은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좋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가 마인드가 좋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좀 뭔가 도움되고 권면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진짜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좀 고민하면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군부대에 지금 이제 같이 예배 다니는, 예배 오는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 중에 그래도 정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군인과 함께 평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좀 드려봐라. 그래서 이 소대장이 그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2등병 있잖아요. 이 군인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나랑 같이 평일에 한번 시간 내서 같이 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자. 그러니까 이 2등병이 마음의 준비가 딱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흔쾌히. 그래서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소대장은 별거 안 했지만 그냥 제안만 한 것이었지만 이런 모임이 하나 딱 생겨난 거죠.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이등병한테는 하나 더 물어봤어요. 우리 배영군 이등병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이등병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군대 오기 전에는 정말 내가 이 군부대 안에 들어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되게 걱정,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또 믿음의 소대장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날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이 시간에 말씀을 꼭 읽어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다가 그리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책을 정말 처음으로 폈대요. 군대 와가지고. 이 군대에 딱 배속돼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폈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이제 딱 펴자마자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라고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그 분위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자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오래간만에 봐서 그렇겠죠.
전혀 글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 정도로 진짜 오래간만에 본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잘한 거다. 단번에 말씀이 잘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하는 거다. 여유 있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시는 거를 천천히 하나씩 붙잡으면서 꾸준히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야.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게 진짜 길들여지는 거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듣는 걸로 그냥 끝나요. 그럼 정작 이런 시간이 왔을 때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옥토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은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요. 4가지 밭에 대해서 요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옥토밭은 어떤 밭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은 어떤 밭을 옥토밭으로 생각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죠. 두 번째가 돌짝밭이죠. 돌이 가득 차 있는. 세 번째가 가시덤불. 그렇죠? 가시덤불로 꽉 차 있는 그 가시떨기밭이죠. 네 번째가 아무것도 지금 땅속에 없는, 그렇죠? 깨끗한 상태의 밭이죠. 이 4가지 밭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옥토밭은 사실상 길가밭입니다. 정반대더라고요. 왜냐? 길가밭 얼마나 좋아요. 응? 세상이 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계속 밟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필요한 밭이죠. 세상 입장에서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맞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의 씨앗이 전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무나 안 좋은 밭이지만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이다. 관점에 따라서 좋은 밭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또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돌짝밭 진짜 쓸모있는 밭이죠. 맞죠? 돌 꺼내면 돌로 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돌로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무기도 만들 수 있고요. 필요한 거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좋잖아요. 또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시덤불밭 좋죠? 이 가시덤불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 집, 그렇죠, 당장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가시덤불로 이제 철조망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옥토밭은 아무것도 없는 밭이니까 뭔가 활용할 수 없는 밭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옥토밭은 쓸모없는 밭이다.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좋은 밭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옥토밭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옥토밭은 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첫째, 말씀이 버림받지 않는 밭, 그게 옥토밭입니다. 말씀의 씨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 씨가 버림받지 않는 밭, 새가 낚아채서 버림받지 않는 그 밭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밭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메말라가지 않는 밭, 그렇죠? 이 흙이 얕은 돌밭,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햇빛이 강렬하게 비쳐요. 말라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말라서 죽지 않는 밭. 그 밭이 좋은 밭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밭은 세상에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했다고 했잖아요. 가시떨기밭. 그렇죠? 기운이 막히지 않는 밭.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밭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밭인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밭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버림받지 않고, 그렇죠? 메말라 죽지 않고, 기운이 막히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과연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양다리 걸치죠. 세상의 기준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기준도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섞여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박쥐가 들짐승하고 날짐승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는데, 얘가 이제 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들짐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쪽에 붙고, 또 날짐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저쪽에 붙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 들짐승하고 날짐승이 화해했죠. 이 박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갈 데가 없죠. 결국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상황을 봤을 때, 그래요, 내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정말 좋은 밭, 그래, 이쪽에 딱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나의 나중을 봤을 때 과연 내가, 그렇죠?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정착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집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녀야 되는 사람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셔가지고 20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태어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사 다닌 횟수만 10몇 번이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그렇죠? 결혼하시고 나서 이사 다닌 횟수가 5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딱 뭔가 친구 사귀고 뭔가 좀 사람들 사귀려고 하면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형제들은 다 고향이 달라요. 도가 달라요, 도가. 저는 경기도, 누구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출생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한 4군데를 전학을 다녔거든요.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어떤 밭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정착할 수 있는 밭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밭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버림받으면 안 된다. 내가 자꾸만 여기저기 세상 편으로 갔다가 하나님 편으로 갔다가 옮겨 다니잖아요. 그럼 말씀이 정착을 못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아예 딱 정해버리라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그렇죠? 결단은 이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운에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그래도 결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좀 이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자, 모두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담을 좀 저도 여러 번 하고요. 또 이제 주한마 같은 경우는 상담을 전공을 했죠. 특히 이제 신앙 상담을 좀 이제 종종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우리 쿨리텍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거든요. 군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상담을 하게 돼요. 이런 저런 고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5가지 고민입니다. 5가지. 5가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5가지 고민 중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가문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때문에 망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무슨, 그렇죠? 그런 영적 문제들 다 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그게 좀 더 심하게 되면 그게 실제 드러나죠. 두 번째, 자, 무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딴 사람이 야, 너 진짜 무능해. 그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세 번째,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병. 다 병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번째,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 문제 진짜 심각하죠.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죠. 인간관계로 오는 문제들. 그렇죠. 이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자,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답을 주고 싶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정말 답 중에 답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말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근데 참 재밌는 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게 답으로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분명히 답인데도 답으로 잘 안 들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좀 이런 문제 속에 깊이 빠져있다고 쳐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럼 그게 정말 답으로 다 다가올까요? 쉽지는 않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자, 두 사람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십시오. 첫 번째,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최고 인기 짱이에요. 옆에 있는 신하 관료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왕이시여, 그렇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이제 고레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허락을 했죠. 자,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죠. 쭉쭉쭉쭉. 자, 4절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 찾지 못했고 또 허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6절, 7절 보면 종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6장 10절이 중요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게 발각되면은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거 금령을 세웠어요. 근데 그 조서에 어린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루 3번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닫지도 않고 활짝 열어놓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한테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답을 찾을 수 있냐? 다니엘이 하나님께 평상시에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어느 깊이로 집중을 했길래 이런 위기가 생겼는데도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그겁니다. 분명히 평일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집중의 정도가 만약에 얕았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정도가 얕았다, 그러면 분명히 이 위기가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좀 흔들리겠죠. 집중하는 정도가 얕을수록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다니엘 성경 보니까 흔들렸다는 표현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무슨 뜻이냐? 위기와 상관없이 평상시에 얼마나 집중했길래 하나님께.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10분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은 이젠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하냐? 집중의 깊이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집중했다면 이젠 좀 더 집중해보자. 그리고 좀 더, 그래서 정말 100%까지 한번 집중해보자. 그런 집중의 평상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와도, 그렇죠? 전혀 문제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 맞습니다. 그겁니다. 평상시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비밀, 집중의 정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걸 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이게 유일한 답, 최고의 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군인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딴 거 붙잡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가난을 정복해야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내 동료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아마 여호수아는 어떤 답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알려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알려주세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이 말만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여호수아한테는 답이 됐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지켜봤죠. 몸종으로서.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땠는지를 이미 다 보고 배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의 집중하는 시간 10분을 꼭 가지시고요. 그 시간에 딴 거 붙잡지 말고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임마누엘. 그렇죠? 그게 나에게 가득 차면 됩니다. 이게 문제로 안 보일 정도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의 정도.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진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제 시편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렇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내 발이 너무 가벼워져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대요. 즉 현실에 눌리지 않는데요. 파도에 휩싸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파도를 타는 것처럼.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집중의 정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집중 못했습니다. 이제는 깊이 집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저 아빠 심부름으로 옵니다. 전쟁터에.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죠. 키가 3m 가까이 되는, 덩치도 엄청 크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옆에 동료들이.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자초지종을 듣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구길래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이런 말을 그 위기 상황 속에 다 쫄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다윗이 평상시에 뭘 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로 평상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가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평상시대로 한 겁니다. 그만큼 평상시 믿음을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윗, 다니엘, 요셉, 모세, 엘리사, 이사야, 바울, 성경에 나온 그 렘넌트들 다 공통점이 그겁니다. 평상시에 집중하는 정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에게도 그런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론 잠깐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신대요. 이스라엘의 우상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 삐지셨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같이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카드를 꺼내들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예전에 처음 만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이름만으로도 너를 이미 알고 있어. 이름만으로도.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어. 은총을 입은 자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야. 무슨 뜻이죠? 은혜가 필요한 때는 항상 그렇죠. 은혜를 너는 구할 수 있고 나는 그 구한 걸 들어줘야 돼.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엄청난 그 백지수표 히든 카드를 이미 준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어. 그 카드를 모세가 지금 꺼낸 겁니다. 하나님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넌 내 앞에 은총 입었다고. 그럼 저는 지금 그 은총이 필요합니다. 다 카드를 꺼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그 은총, 그 카드를 꺼내니까 알았어,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중에서 기억 못하는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아니죠. 여러분 이름만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름만으로도 너를 안다.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누구 부르면은 아 누구죠? 그렇죠? 처음 소개할 때 잘 이름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름만 들었는데도 너를 안다. 뭔 뜻이죠? 너의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너 이름 부르기 전에도 난 이미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양치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 분명히 직접 모세야 모세야 라고 2번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 자기 이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 봤나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 봤나요? 질문하시는 거 몇 번 있었죠? 왜 질문했나요?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떠보려고 질문하신 거죠. 엘리사 딱 데리고 가가지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가지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하나님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답변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답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질문하셨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큰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모세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 우리는 이들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답중의 답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유일한 답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본론 자, 2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이룬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면은 그거는 그렇죠. 함께 하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다 들어주죠. 그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모세가 한 말 그대로 또 반복하시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모세가 요청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인간 중에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의 등을 보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진짜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승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요청까지도 수락하십니다. 지구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진짜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 그 응답을 들어주는 사람 모세밖에 없죠. 그 정도. 자, 우리도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을 입은 자는 절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을 붙잡지 않는다. 그렇죠?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고 산다. 둘 사이에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언제 없어진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나의 기준은 뚜렷해집니다.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안다는 것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정말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런 관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나의 이름만으로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관점을 붙잡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죠? 모세의 말과 같이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가 이미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놓치는 순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리게 됩니다. 기준이 그냥 섞여버리는 거죠. 세상 관점, 하나님 관점. 여기저기에도 환영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다 알잖아요. 네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널 뱉어내겠다. 함께 하심을 항상 붙잡고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되면 뭔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되면 아까 모세가 딱 얘기했죠. 그 힌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자는 갈 길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장 든든한 거죠? 사람들은 인생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 입은 자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은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죠. 혹시 한 번도 집중 안 하신 분은 오늘 말씀 듣고 그래 한번 해볼까? 예, 작은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